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이 있기에 우리 인생의 방향이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풍파 속에서도 성경이라는 키를 잡고 다시 하나님께 향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성경 안에서 더 큰 은혜를 찾아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길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영상을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장 제목 다시 확인해 봐야죠. 우리 출애굽기는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서 시트가 정해집니다. 모세 한 사람이 있는 장이 1장에서 10장까지죠. 모세 한 사람 5장 자리에 있는 모세 1장에서 10장입니다. 1장 장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역이죠. 귀빈으로 왔다가 종살이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고역,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듣고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계획하시죠. 2장은 모세의 출생, 3장은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세의 소명장입니다. 3장 모세의 소명, 4장은 모세가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설득하고 바로에게 나아가라.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사건, 모세의 지팡이 4장. 5장 장 제목은 모세의 모습, 외치는 소리겠죠.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외치는 바로에 대한 첫 번째 찾아가서 요구하는 그 장면이 5장입니다. 6장은 그러나 바로가 오히려 더 심한 중노동을 주니까 좀 실망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재확신시켜 줍니다. 그리고 다시 담대히 나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죠. 첫 번째 재앙이 여기 바로왕 옆에 있는 항아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죠. 첫 번째 재앙 피. 8장은 개구리와 그 입에 물린 이와 파리. 그래서 개구리, 이, 파리 재앙. 9장은 악, 독, 우, 악질, 독종, 우박. 10장은 이 그림에 있다시피 메뚜기와 흑암 재앙입니다. 자, 두 번째 시트 모세가 두 사람이 있어야 되죠. 모세의 두 사람은 어디 있는지 연상해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모세는 이 홍해예요. 이 홍해. 이 바다가 이렇게 갈라진 모습 보이죠? 이 홍해예요. 홍해에서 찬양하고 있는 모세.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기도하는 모세. 기도하는 모세, 홍해에서 찬양하는 모세, 기도하는 모세. 오늘 이 내용들이 나갈 거니까 아직 장 제목으로 외우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12장은 자, 9가지 재앙이 일어났고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은 바로 재앙이 일어나지 않고 예고하는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 죽음 예고가 11장. 출애굽 직전에 10번째 재앙 6월절이 일어나죠. 6월 패스오버 한다, 넘어간다, 6월 한다 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다 해서 이름이 6월절이 되었고 그것은 12장에 6월절 사건이 이루어지고 드디어 바로와 애굽이 항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장은 장자의 죽음이 6월절이 이루어졌고 장자의 죽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출애굽까지. 그냥 이것을 6월절 출애굽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6월절 출애굽 12장. 자, 13장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나타낸 거예요.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저녁은 광야에서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인도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장이죠. 14장 우리가 13장까지 했죠. 구름 기둥, 불 기둥까지 했나요? 죄송합니다. 12장까지 했네요. 오늘 13장 내용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오늘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지만 우선은 출애굽과 13장 구름기둥 불기둥까지 나누었으면 오늘은 내용으로 돌아가서 한번 내용을 찬찬히 살펴봅시다. 6월절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들을 다루어 봤었어요. 이스라엘 3대 절기인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왜 오순절이 77절인지, 오순은 50이란 얘기고 77은 7일씩 7주가 지나서 50일이 될 때가 오순절 77절. 이날 첫 수확물인 보리를 드리기 때문에, 첫 수확물은 아니죠. 첫 수확물을 초실절이라고 했으니까 50일이 지났을 때 보리를 드리는 맥주절, 그다음에 마지막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 날에 초막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초막, 그래서 장막, 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곡식을 거두어 드렸다 해서 추수감사의 느낌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의 절기의 강조점은 감사제라는 겁니다. 감사제. 이런 내용을 다루었고요. 오늘 13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고 그 길은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그들의 보호하심을 상징하기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셨지요. 자, 하나님께서 6월절을 통하여서 나오게 했잖아요. 6월절은 사실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기 때문에 6월이라는 말, 넘어갔기 때문에 6월이란 말을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누구한테서 이 재앙이 넘어갔느냐? 초태생, 사람이 됐던, 동물이 됐던 첫 번째 장자의 죽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6월절 이후에 초태생을 구별하는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나는 그 모든 생명체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저주 가운데서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고 창조주를 기억 못하는 피조물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내가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한 상징적으로 첫 것을 살렸으니 이제 첫 것은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13절 이제 짐승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는 거. 짐승조차도 생명이 있다면 첫 것은 내 거다. 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다 구별하여서 초태성은 내 것이며 그 처음 난 것에 대해서 나귀는 제물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그렇게 해서 다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얘기하죠. 본격적으로 광야로 행진하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갈 때 우리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 색깔이면 어찌됐든 바다 느낌이 좀 날까? 이게 지중해라면 기억나죠? 좀 확대해서 그리는 겁니다. 지중해에 비하면 말도 안 되지만 사해, 요단강, 홍해, 갈릴리 바다 위에요. 그리고 이 홍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자, 가나안 땅이 여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애굽이 여기라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올라가면 간단한 거예요. 심지어 사흘길입니다. 아주 가까운 길이에요. 이것을 여기에 나라가 하나 있었으니 그랬죠. 뭐 불을 지른다.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뭐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블레셋이 여기 있는데 그래서 이 길이 써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일로 가면 가까울지라도 내 약속의 땅 여기에 그냥 블레셋 길로 가면 돼. 그런데 너희가 아직은 이 백성을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생각된다. 너희가 아직 연단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새 길을
홍해를 통해서 이 광야를 통해서 돌아 들어가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홍해의 광야길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말고 홍해의 광야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고생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좀 먼 길을 택하셨죠.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창세기 때 애굽으로 오게 된 것이 요셉의 총리일 때 들어온 거잖아요. 요셉이 죽은 이후에 이런 고난의 백성이 된 거지만 애굽 창세기 끝에 요셉의 유언으로 끝나잖아요. 50장에서 그때 유언의 말씀이 내 유골이라도 이때는 총리니까 나가서 장례 지낼 수가 없었어요. 총리니까 어찌됐든 애굽에 묻히지만 너희가 만약에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 그때에 내 유골이라도 가져가 다오라고 유언했던 장이 창세기 50장 25절인데 실천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유골이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실제로 가지고 나가서 이제 다른 곳에 묻죠. 자, 출애굽기에서는 사람 인물이 많이 등장하는 건 아니니까 사건 중심이고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 중심이기 때문에 한번 오랜만이니까 2주 만이니까 한번 외워보죠. 자, 라암셋에 살고 있던 라암셋부터 첫 글자로 해서 라, 그 다음에 여기 등장하는 숫꽃 에담 첫 글자로 라, 숫, 에, 비. 자, 이 네 개로 우선 라, 숫, 에, 비. 홍해 수르광야, 그래서 홍수르 마엘 엘림까지 라숙 에비 홍해 수르광야 마엘 엘림 그다음에 신르시 이게 신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여서 이게 출애굽 시작이잖아요. 출애굽하여서 신의 산까지 오는 경로가 좀 중요한 장소로서 이루어지는 또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라수게비 홍수르마엘 신르시 이렇게 해서 장소를 외우자고 했죠. 그래서 속으로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라수게비 홍수르마엘 신르시. 왜냐하면 저는 장소를 계속 강조하고 이 라수게비 홍수르마엘 신르시가 외워질 거예요. 근데 이게 뭐지? 근데 이런 느낌은 들 때까지 외우는지지만 이게 뭐였지 생각할 정도로 그냥 자연스럽게 인식될 때까지 제가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자, 람셋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숫곳에 왔습니다. 성경에 보니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고 돼 있어요. 다음 시트에 바로 지도가 나오니까 좀만 더 가보죠. 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낮에 불기둥이 멈추면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21절이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지도가 나왔습니다. 자, 라수geb이 홍수르마의 신렛이 이 지명을 따라간다고 했어요. 자, 살고 있던 라암셋에서 숫꽃 에담 여기까지 지금 나왔잖아요. 그리고 에담에서 장막을 치니라 라는 표현이 있고 다음 장에 비하이롯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라숙 에비 그 다음에 홍해는 여기 써 있지 않지만 여기가 홍해잖아요. 우리의 이 성경 공부는 신학적인 논쟁을 최대한 기피하고 성경 그 자체의 내용만 숙지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했잖아요. 홍해가 과연 이쪽 홍해인지 이쪽이 수에즈만이잖아요. 수에즈만 쪽의 왼쪽 홍해인지 아니면 이게 아카바만이 오른쪽이 아카바만 쪽으로 홍해인지는 몰라요. 왜? 왜냐면 밑에가 다 홍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출애굽 설교할 때에는 현대적 고증에 가까운 곳은
수에즈 만족이 아니라 아카바 만족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를 설교 중에 출애굽 설교 중에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금 기독교에서 정한 여길 것이라고 지금 정한 그 지도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왜 아카바 만족은 홍해로 더 역사적 고증이나 고고학적 유물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이쪽 땅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여기는 이슬람, 그 강성 이슬람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유적지 그들이 개방하지 않아요. 심지어 여기에 함부로 기독교 연구가들이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그냥 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역사가 계속 이어져서 내려온 것 같고 이것은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확증하지는 않고 그러나 많은 현대 신학에서는 아카바 만족을 홍해로 보고 이 미디안 광야 이쪽에서 사실은 이루어지는 지명들이 다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성경의 내용들을 그냥 가야 되니까 자, 홍해를 지나서 자, 수르 광야 이쪽이죠. 그래서 홍수르 엘림까지 그다음에 신광야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르비딤, 시내산 이쪽 왼쪽 시내산까지의 경로를 우리가 외운 거예요. 라숙, 에비, 홍수르마엘, 신르시 됐죠? 자, 14장 이제 홍해를 마주하게 되는데 첫 번째 홍해를 마주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과연 여기를 건널 수 있을까? 문제는 뒤에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온다는 이제 소식까지 들려오니 비하이로에서 있는 일입니다. 홍해 좌측편이겠죠. 건너기 직전 비하이롯에 장막을 친 상태에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겁니다. 6, 7절.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소식을 들으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1절이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느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출애굽 이후 첫 번째 원망을 하게 되죠. 자, 이곳이 비하히롯이에요. 비하히롯에서 원망을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암기장치로 유치하지만 암기장치는 항상 유치해야 잘 외워지니까 비하하는 거예요. 자기를. 차라리 우리를 다시 종으로 만들어 달라. 나 종이 더 좋다. 다시 애굽의 종이 되고 싶다. 비하한 장소가 비하히롯, 홍해 건너기 직전의 땅입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좀 외워지죠? 나는 차라리 다시 종이 되고 싶어. 비하합니다. 비하히롯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백성에게 모세가 위로를 합니다.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 손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것은 노래 부른 건 아니에요. 그러나 노래의 이 찬양이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혹시 이 찬양 아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찬양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기만 해.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한 것이 이제 백성의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찬양으로 만든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자, 홍해의 기적은 뭐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알겠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향합니다. 성경에는 정확히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기둥, 불기둥이, 자, 보세요. 이게 만약에 이쪽이 홍해라 치면 이 홍해를 이렇게 마주한 거예요. 비아이롯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이때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렇게 백성의 진으로 왔다라는 것은 애굽 쪽으로 왔고 이제 여기를 가린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다 가려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마른 땅이 되었으니 이스라엘은 이 홍해를 건넜겠지요.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 진해를 이렇게 가리고 있었잖아. 하나님의 사자가 이걸 다 가렸기 때문에 쟤네가 건너가네? 저기가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만 했던 애굽의 군대들이 이제 막 쫓아오는 거죠. 27절이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뭐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죠.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거는 그냥 군중의 연약함 같아요. 출애굽 직후예요. 6월절 그다음에 10가지 재앙을 다 받지만 위기가 닥치니까 원망하고 차라리 죽여라. 뭐 여기서 죽느니 그냥 우리 종으로 사는 것이 더 나았다라고 했던 그들이 홍해를 건너니까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더라. 어, 그러나 그들의 원망은 끝나지 않는 것은 뭐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와 미리암 찬양, 장제목 그림에서 가운데 중요한 모세의 모습 하나 15장에 손을 들고 있는 그 모세의 찬양이 나오지요. 이걸 홍해에서 있었던 일로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지만 자, 모세의 찬양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노래예요, 노래.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은 들여쓰게 돼 있어요. 이렇게 쭉 써 있다가 노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들여쓰게 돼 있어요. 이만큼 이 공간 내에서 들여쓰기, 노래. 1절 노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것도 찬양입니다. 찬양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멜로디가 있지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찬양 아는 분 한번 불러보세요. 이 찬양은 내가 주를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전혀 모르겠어요? 사실 이렇게 비트가 좀 빠른 거야.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탄자를 죽이셨네. 잘 모를 수 있죠. 이건 앞부분이고요. 여호와는 힘과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왜 노래를 하고 있죠? 이런 찬양이 있다라는 거. 근데 이건 봐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노래예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멜로디를 누가 처음 만들었을까요? 멜로디를 붙인다면. 성경에도 노래로 들였으니까 돼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만들었겠죠. 방금 제가 부른 거는 이스라엘 민요예요. 실제로 있는 것을 번역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살짝 유치하죠. 현대적인 감각은 좀 벗어나죠. 내가 주를 찬송하리.
뭐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탄자를 죽이셨네 뭐 이런 단순하게 계속합니다. 이스라엘 민요를 우리 말로 번역했을 뿐인 거죠. 그만큼 성경 최초의 노래하면 홍해를 건넌 모세가 부른 노래입니다. 자, 여기에 두 번째 미리암도 노래를 불러요. 소고를 치면서 뒤에 노래를 부르는데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이 노래를 누가 불렀냐면 내가 주어가 중요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모세가 부른 찬양에서는 내가예요. 내가. 미리암이 부른 찬송에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탄자를 뭐 던지셨네. 뭐 이렇게 나가니까요. 안 헷갈리려면 모세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높고 영화로우신 주. 미리암은 너희는 이라고 하죠. 이제 모세의 찬양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6절. 모두 다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세의 그 기쁨의 감격의 찬양을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거 지금 다 찬양이에요. 제가 읽고 있지만 8절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하나님이 동풍으로 사실은 다 말려버렸는데 여기는 주의 콧김으로 역시 시적으로 표현했죠. 10절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이건 애국 군사 이야기하는 거죠.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이건 제가 몇 줄 쳐놨냐면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은 이 구절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많이 틀린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왜 헷갈리냐면 이건 미가 선지자의 미가서 부분인데 미가라는 그 선지자 이름의 뜻이 이거예요. 주와 같은 자 누구리까? 미가의 뜻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 11절을 딱 써놓고 이게 미가인지 출애굽기인지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면 미가 이름이 이 뜻이거든. 주와 같으니 누구니까 미가. 근데 미가도 실제 이런 고백을 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자기 이름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모세의 찬양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힌트가 하나 더 있다면 영광스러우며 찬송. 이것 때문에 이제 구분이 될 수 있겠죠. 노래의 찬양을 제가 계속 찬양입니다. 이거는 홍해를 건넌 찬양입니다. 이러면 이제 이 구절까지 나오면 이거 미가서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모세의 고백이구나. 여기서는 죄악을 강조하고 있죠. 죄를 덮으신 이거는 죄 사함을 노래하고 있어요. 노래하는 게 아니라 죄 사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미가서와 다른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비교해 놓은 거죠. 성경 잘 모르면 뭐 이런 디테일까지는 잘 신경 안 쓰죠. 그냥 쭉 읽으면 되지.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좀 이런 성경에 재밌는 점이 있다. 미가의 이름이 여기 등장하는 주와 같으니 누구니까 미가. 그리고 찬양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4, 15절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그 당시에 주변국들을 다 얘기하고 있죠. 블레셋 아까 얘기했죠. 에돔은 바로 그 모압 밑에 에돔, 블레셋 옆에 가나안, 이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 떤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장제목 그림에도 나왔듯이 모세 바로 옆에서 찬양하고 있는 미리암이 이제 또 찬양을 합니다. 미리암은 재밌는 것은 여기 성경에 처음으로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인들이 솟구치며 춤추며 찬양하면서 이 내용을 고백하는데 모세와 다른 것은 여기를 딱 이제 다운표 해놓고 누구의 고백입니까 하면 여러분은 맞춰야 돼요. 너희는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거 홍해 사건인데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 모세 아니면 미리암인데 너희는 이라고 했으면 미리암의 고백이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홍해를 건너고 이제 홍수르 마일이니까 수르 광야에 들어옵니다. 수르 광야에서 이제 사흘 동안
물을 못 찾은 거예요. 물을 얻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암기 장치를 제가 억지로 든다라면 수르공항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술을 샜어. 술을 샜어. 사흘 동안, 야, 우리가 물을 며칠간 못 먹었지? 사흘간 못 먹었어. 술을 샜어, 수르광야. 됐죠? 물을 못 먹은 날이 우리가 며칠째야? 술을 세봐. 수르광야에서 물을 못 먹은 날 사흘. 좀 억지스럽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수르광야에서 사흘 동안 술을 세봐. 수르광야 마라. 마라는 그냥 뭐 암송잔치란보다 이건 뜻이 마라라는 히브리어 뜻이 쓰다라에 쓰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 왜 그 지역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마라 지역이야. 이 기억나냐? 이 마라 지역에서 우리가 물을 찾았는데 썼잖아. 그래서 쓴물, 쓴 물이 쓰다에서 쓰다. 마라다 이렇게 했으니까 마라의 쓴물 이렇게 외우면 돼요. 홍수로 마에스 마라는 쓴물, 물이 써서 3일 동안 물을 찾았는데 어렵게 찾은 그 물을 발견했는데 사람이 먹지 못할 만큼 완전히 오염되어 있는 쓴물이라는 거예요. 또 원망이 시작됐겠죠. 자, 첫 번째 원망은 자신을 비하해서 나 종으로 살래 비하이로 돼서. 두 번째 원망은 마라의 쓴물. 쓴물이 나왔는데 물을 사흘간 찾았는데 쓴물이 나왔으면 원망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마라의 쓴물, 마라 지역에서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라고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원망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백성이 원망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이 한 나무를 좀 과격하게 예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거 십자가 아니겠느냐. 그러나 이거 좀 과격한 좀 비유 같아요. 이것까지 다 십자가라고 하면 뭐 다 십자가고 다 예수님이고 그런데 이건 아무튼 십자가로 설교하시는 분도 뭐 적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생사화복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니 치료하시는 그 권능도 있다. 니네가 원망하기 이전에 나를 찾으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일 텐데 그러면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죠? 아니요. 알아서 하기에는 그 믿음을 시험할 수 없잖아요. 점검할 수 없잖아요. 그 믿음을 성숙시키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왜 한 나무였을까요?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라고 하기보다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라 한 것을 하면 다 치유된다, 해결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한 나무로 한 거지 뭐 십자가까지 뭐 갈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여기서까지. 그러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나를 좀 믿어라. 나를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해결된다. 그래, 너희가 좋아하는 만사형통?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면 무조건 만사형통이 아니라 내 계명과 내 뜻, 내 의를, 내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나는 형통을 줄 거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아플 수도 있지. 그러나 나를 의지하는 사람은 낫게 할 거야. 이런 치료의 하나님임을 선언하게 한 거죠. 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라에서는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었죠. 자, 엘림에 옵니다. 계속 반복한댔죠. 라수개비 홍수루 마엘. 그 엘의 엘림입니다. 자, 엘림의 원어의 뜻은 종려나무들이에요. 그냥 종려나무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나무가 우거진 오아시스를 발견한 거예요. 드디어. 27절 그들의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 샘이 12개예요. 뭐 어마어마한 오아시스인 거죠. 그러면 물샘 12과 종려나무, 쉴 수 있는 그늘을 주는 나무가 70그루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유추해 보기는 12이면 12지파가 물을 풍족히 지파별로 앉아서 우물 하나씩 차지할 수 있는 거고
종려 79면 뭐 70장로들이 이끌고 있는 막 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다 쉼터를 제공할 만한 완벽한 오아시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엘림도 제가 암송 장치를 만들면 이건 쉬워요. 저 림자 림. 우리는 림 하면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수풀림, 뜻도 종려나무 이름그루 됐잖아요. 엘림은 수풀림. 예, 그 수풀의 이름인 거야. 한자로. 그렇죠? 이러면 이건 너무 외우기 쉽죠. 엘림, 수풀림. 자, 잘 외워지고 있죠? 저만 혼자 억지로 막 해놓고 잘 외워지고 있죠. 막 우기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자, 16장으로 가면 이제 엘림에서 신광야로 옵니다. 성경에는 신광야가 두 개예요. 이 그림에서 한번 볼까요? 신광야가 여기도 신광야인데 영어로는 구분이 돼요. S로 시작하는 신광야하고 여기는 Z로 시작하는 신광야예요. 다른 신광야예요. 알겠죠? 어찌됐든 여기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라스게비 홍수르마엘 이 신은 S로 시작하는 그 신광야입니다. 신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면 자 6월절이 새 달로 지명받아서 아비벌 1월로 삼고 14일 날 6월절이 일어났으니 불과 한 달밖에 안 지났어요. 한 달. 둘째 달이라고 하지만 한 달 지났습니다. 한 달. 자, 한 달 지났는데 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세 번째 원망이에요. 첫 번째 원망 비하했다. 비하이로 됐죠? 쓴물 마라의 쓴물. 세 번째 신광야에서는 또 뭐가 불만인지 한번 봅시다.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무슨 원망이에요? 이제 물 원망도 했고 위험에 처했을 때도 원망도 했고 이번에는 고기 원망이고 고기. 야 여기서 진짜 고기도 없고 차라리 애굽에서는 고기라도 실컷 먹었잖아. 거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 먹다 죽는 게 나았을 것인데 라고 한 거예요. 자 여기도 암기장치 하나 만들죠. 제가 억지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투덜대는데 이러는 거예요. 야 고기 가져와 고기. 없어? 신이라도 팔아서 사와. 이런 거죠. 영수 형제 고마워요. 웃어줘서. 어이없어서 웃었죠. 뭐라도 팔아서 고기를 가져오라고요? 신이라도 팔아서 가져와. 여러분 이상하다. 뭘 팔았는데 이렇게 장갑이었나? 이러면 이제 더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발이었나? 신발이라는 장소가 있나? 신입니다. 신이라도 팔아서 고기 가져와. 신광야 고기 원망이 시작됐어요. 자 8절 모세가 또 하나님께 고기 달라고 또 이제 중간에 있으니까 요구해야죠.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주긴 줄 거야. 하나님이 너 준댔어. 저녁에는 고기 주고 낮에는 떡 준대. 너희 지금 원망 이거 나한테 하는 것 같지만 나한테 하는 거 아니다. 니네 하나님한테 하는 거야 하고 일리는 거예요. 좀 모세도 좀 쫌스러워요.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자, 뭐라도 팔아서 가져오라고요? 신이라도 팔아서 고기 사와. 이 신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고기를 주셨죠. 그 고기가 메추라기죠. 떡이라고 표현된 그래서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죠. 그 아침에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이슬. 이 이슬이 굳은 것을 거두면 만나라고 그들이 이름을 붙였죠. 만나의 뜻이 무엇이냐 한번 읽어보죠. 13절이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이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뭐다냐 라고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야 이게 뭐야 이게 이름이 된 거예요.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가 이게 뭐야야. 이렇게 된 거예요.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인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이야, 이것이 무엇이야, 이렇게 된 거죠. 좀 말장난한 거 아니에요. 원래 뜻이에요. 이거는 암기장치 아닙니다.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한 사람마다 한 오멜씩 2.2리터씩 갖게 하죠. 뒤에 이제 수치가 나오니까 바로 뒤에 한번 보죠.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쉬어야 되잖아요. 가서 만나를 거두는 것도 일이니 그것도 금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 만나는 다음 날 되면 벌레가 생기고 썩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분량 2.2리터만 먹고 더 이상 거둬놓으면 썩어요. 먹어서도 안 돼. 탈락했죠. 근데 안식일 전날만 두 오멜씩 4.4리터를 거두게 하시죠. 이날 거둔 것은 이틀이 가도 썩지 않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된 내용이니까.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자 단위로 한번 보죠. 뭐 고체라고 썼지만 뭐 고체를 이렇게 담지 않고요. 리터라고 쓴 이유는 가루라고 보면 되겠죠. 가루. 이거는 액체 맞겠고 물 같은 거. 자, 성경에 많이 쓰이는 단위들은 오멜, 에바, 호멜. 이거는 헷갈리니까 여러분 이 정도만 알아면 좋겠어요. 오멜보다 10배 큰 게 에바고 에바보다 10배 큰 게 호멜입니다. 2.2리터. 이 오멜, 에바, 호멜을 외워놓으면 10배씩만 곱하면 되니까. 됐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2.2리터씩. 그리고 이거 알죠, 여러분? 1리터는 1kg입니다. 리터와 킬로그램의 상관관계는 물이라고 써야죠. 물 1리터를 담아놓고 그 무게를 쟀을 때 이 양을 1kg으로 정한 거예요. 이것은 뭐 상식이니까. 그래서 호멜에 여기에서도 액체가 됐든 뭐 고체라고 표현하지만 가루가 되었던 똑같아지는 거예요. 리터로 써 있지만. 자, 여기서 많이 쓰는 것은 흰, 밭 이 정도 되겠죠. 성경에서 뭐 계속 등장하니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여러분들 이건 외울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궁금하면 어느 정도 양이지 하면 그때 우리가 만나에서 배운 것 같아 하고 이 책을 찾아보면 되겠죠. 23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안식일은 다음 날까지도 먹을 수 있으니까 두 오멜이니까 그런 말을 한 거죠. 간직해서 내일은 거두지 말고 안식일 전날 거둔 걸 먹어라 이런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을 강조하는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등장하죠. 지금 여기 자 상관관계를 봐야 돼요. 왜 안식일이 등장했을까? 만나 때 안식일 전날 2배를 거두어라. 이유는 다음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그렇죠? 그래서 16장 만나 나오는 장 여기서 안식일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그 상관관계. 만나를 다음날까지 두지 말고 안식일 전날은 2배를 줬으니 이유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함. 그러니까 안식일이 한번 등장하겠죠. 출애굽기 20장은 왜 나올까요? 여러분 안 배웠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 내용장입니다. 십계명의 계명 중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가 있으니까 당연히 나오겠죠. 맞죠? 이 장제목을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자, 이건 십계명. 그리고 31장은 나중엔 여러분 다 기억하게 될 거예요. 31장의 장제목은 두 돌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두 돌판. 그 두 돌판에 뭐가 써 있어요? 십계명이 써 있잖아요. 십계명의 내용이 써 있으니까 여기서 안식일 한 번 더 강조돼요. 35장은 성막 관련 어떻게 지어라, 어떤 수치로 지어라 다 가르쳐 준 이후에 죄송합니다. 그 성막을 지을 재료들을 사람들이 막 헌금하기 시작해요. 다 자원하여서 막 재물을 드리고 해서 막 넘치게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다 모인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재물뿐만 아니라 너희 몸으로도 하나님의 재물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면서 이제 안식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 장에 가서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면 이때 안식일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구나를 알게 되니까 지금은 이게 16장, 20장, 31장, 35장에 나온다라는 것을 처음 들으니까 어렵지만 35장까지 하고 나면 이 정리가 싹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만나의 생김새가 계속 묘사되어 있습니다. 만나의 생김새는 성경 그대로 읽으면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대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민수기에는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우리 가시라면 좀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진주 덩어리 같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슬이 맺히는데 굳어지면 하얗게 변한다는 거죠.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자, 꿀맛이라고 했는데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아니면 이 과자는 이름은 조청유과. 저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조청유과밖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다른 상상이 전혀 되지 않고 뭐야 조청유과야? 이거 조청유과를 먹을 때마다 여러분 만나를 먹는다는 느낌으로 먹어야 돼요. 가끔 사 먹으면서 만나가 이 맛이었겠구나. 저희 상상력이 빈곤해서 조청유과만 떠오르는지 모르지만 자, 만나를 간수해서 기념하라고 합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이면 하루 얻어내는 양 2.1리터겠죠.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간수를 어디다 하라? 증거판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나중에 성막을 상세하게 배우면 증거판이 뭔지 알겠죠. 법궤 그걸 증거판이라고 하니까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만나를 먹었더라. 만나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열매를 얻은 순간에 사라집니다. 첫 열매 거둘 때까지 만나를 하나님께 40년 동안 먹이셨죠. 자, 증거판 안에 넣는 세 가지는 기억나시나요? 십계명 두 돌판. 뒤에 나오겠지만 나중에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자, 이거를 담아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안에 이 세 가지를 넣었었죠. 아말렉 전투까지만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아말렉 전투는 르비딤에서 일어납니다. 자, 다시 또 반복할게요. 라숙, 에비, 홍, 스루마엘, 신, 고기로 바꿔 먹었던 그 신, 광야를 지나 르비딤에 옵니다. 르비딤에서는 여러 사건들이 중요한 두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르비딤에서도 원망이 일어나죠. 또다시 물이 떨어졌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이제 모세의 짜증이 좀 느껴지죠. 네 번째쯤 되면 이제 안 참아져.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게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되게 버릇없죠. 나도 화났다는 거야. 하나님 적당히 하세요. 뭐 이런 느낌이 좀 느껴지지 않나요? 6절이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르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고 했대요.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했대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단순히 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계셔 안 계셔. 물을 이렇게 우리 물도 떨어지게 하고 뭐야 왜 안 도와? 뭐 이렇게 느끼다라는 거죠. 마사의 뜻은 시험. 여호와를 시험하였다. 굉장히 안 좋은 느낌의 말이죠. 무리바의 뜻은 다투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얘기예요. 경박하죠. 그래서 르비딤에서 있었던 첫 번째 물을 가지고 원망해서 그 르비딤의 장소를 뭐라고 했냐면 마사, 시험해라, 무리바, 다투라 이런 이름으로 명칭이 된 곳이 바로 르비딤입니다. 근데 르비딤은 마사 무리바로도 첫 번째 사건이 무리바로도 유명한 곳이지만 두 번째가 더 유명해요. 아말렉과의 전투. 그래서 여기 아예 옆에다 써놓으세요. 르비딤 전투.
마사 무리바 사건도 르비딤에서 있었지만 두 번째 더 중요한 아말렉과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출애굽한 이후 첫 번째 전투인 거예요. 그다음에 부족국가긴 하겠지만 그 당시에 나라가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치려고 덤벼든 거죠. 르비딤 전투. 이 전투의 내용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장수로 나가서 싸우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는 거예요. 산꼭대기 올라가서.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좀 웃기지 않아요?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것도 이제 사실은 뭐 설교거리고 좀 고백할 좀 신앙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많죠. 왜 꼭 이랬을까? 하나님이 그냥 모세가 손 내리고 기도하면 안 될까? 이런 의문도 가질 수 있잖아요. 표현상입니다. 원시 신앙에서는 미숙함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하죠.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이 그런 거죠. 손을 들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역사할 것 같다라는 믿음이 있으니 내리면 내가 돕지도 않고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을 거야라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손을 내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져라 이스라엘 망할 거야 이런 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도 그냥 그냥 썰인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스토리를 잡아가고 있으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르비딤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알아야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당연히 승리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러 번 진멸 명령을 처음 받은 나라가 아말렉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진멸 명령은 그냥 단순히 그 백성을 쳐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린 아이와 노인, 힘없는 사람들까지 다 죽이란 얘기인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명령이잖아요. 왜 아말렉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까지 명령하셨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민간인입니다. 군인들이 아니에요. 근데 아말렉이 전투를 걸었을 때는 군인들이 온 거예요. 군인이 민간인을 학살하러 온 겁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 형제라는 거지요. 왜 형제냐? 창세기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말렉이 창세기 26장 에서족보에서 에서가 아내 아다를 통하여서 누굴 낳냐면 엘리바스를 낳습니다. 엘리바스가 5 아들 말고 첫 딥나를 통하여서 바로 아말렉을 낳습니다. 그러니 에서의 후손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지금 아말렉이 있는 지역에 정착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가나안으로 가는데 급습한 거죠. 모르겠어요. 200만이라는 사람에 놀래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라고 생각했는지 오해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피가 같았던 엄밀히 말하면 이들도 강 건너 땅에서 온 히브리 족속인 거죠. 그럼에도 그들이 물론 이스라엘만 히브리 족속이라고는 하지만 히브리 뜻이 강 건너 온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형제의 가장 약할 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고 했기 때문에 진멸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말렉이 성경상에서 진멸했느냐? 여기서 진멸돼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여기서 약화되었지요. 그래서 사사기에 또 등장합니다. 아말렉이 또 있어요. 다윗 때 또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때는 거의 진멸되어서 진멸됐다고 써 있거든요. 그럼 안 등장해야 되는데 바사 때 페르시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포로 귀환 이후에도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씨가 남아서 계속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백성으로 끝까지 남는 나라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시간상. 자, 오늘 배운 내가 17장이니까 17장까지 장 제목을 다시 반복하고 여러분하고 퀴즈를 좀 한번 해보고 끝내야 되죠. 자, 두 번째 시트는 11장에서 20장이니까 모세 2명이 등장합니다. 자, 모세가 찬양하는 장면 이제 보이죠? 이 그림상의 스토리라인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오늘 아말렉 전투까지 한 이유는 이 시트를 설명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아론과 훌이겠죠.
누가 아론인지 훌인지 모르지만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서 모세가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그 르비딤 전투, 아말렉 전투의 장면을 모사한 것이 17장인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시트도 한번 우리가 따져볼까요? 앞에는 반복했으니까 여기만 할게요. 자, 11장은 장자의 죽음 예고, 12장은 6월절, 13장은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구름, 불이죠. 그리고 14장은 홍해의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이 장면이 나오는 거고요. 15장은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 아까 뭐 제가 노래 불렀던 만나와 메추라기. 이게 메추라기고 이 만나죠. 만나 메추라기 사건인 거죠. 그리고 17장 아말렉 전투, 르비딤 전투.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해보고 갈게요. 여기는 아직 출애굽할 때의 장소는 람셋이겠죠. 숫곳에서 에담으로 가는 이 지점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사건을 설명하고 있죠. 자, 홍해 사건은 자신을 비하하죠. 야, 우리 죽을 것 같아. 차라리 종으로 살 것 같아. 여기가 비하이롯입니다. 자, 그리고 홍해를 건너죠. 라숙, 에피, 홍해, 그다음에 수르 광야가 있겠죠. 수를 세봐. 며칠간 우리가 물을 못 먹었니? 수를 세봐. 수르 광야 3일이었죠. 그리고 마라의 쓴물. 마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한 땅 엘림, 수풀림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던. 그리고 뭘 팔아서 고기 사오라고요? 신 팔아서. 이거 신광야입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는 르비딤 전투니까 르비딤 라숙 에피 홍수루 마엘 신르 신의 산. 됐죠? 라숙 에피 홍수 마엘 신르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소로서 외워보도록 했습니다. 자, 퀴즈 한번 해볼까요? 오늘 내용 중에 제가 암기장치로 얘기했던 것들만 여러분들이 떠오르는지 안 떠오르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더 유치한 것도 있었어요. 우리 에담 있잖아요. 에담. 라숙에 할 때 에담에서 구름이 어떻게 넘어가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안 했어요. 제가 오늘 유치해서. 에담 넘어가듯. 이동한다. 에담 넘어가듯 이동한다. 그래서 에담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다시 내가 애굽의 종이 되는 게 낫겠다라고 첫 번째 원망했던 장소는 비하이로. 그렇죠. 자기를 막 비하하는 거예요. 다시 종 될 거야 라고 비하했던 비하이로. 성경 최초의 노래는 누구의 노래입니까? 모세. 예, 맞죠. 모세의 노래. 이 노래까지만 외우면 더 좋죠. 내가 주를 찬송하리. 말과 탄자를 죽이셨네. 노래는 그 과격해요. 죽이셨네. 아니면 혹시 이거는 좀 주와 같으니 누구니까 라는 뜻의 선지자 이름은? 미가. 오케이.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쓴 물을 단물로 바꾼 장소는? 마라. 그래서 마라의 쓴물로 아예 외워야 되고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었던 장소는? 엘림. 수풀림, 엘림. 이거는 뭐 이제는 기억날 것 같아. 제일 유치했던 거. 뭐 팔아서 고기 사와라고 말했던 장소는? 신광야. 신광야. 신바야 팔아서 가져와. 만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인고? 마사 무리바라고 칭해졌던 장소는? 르비딤. 그렇죠. 르비딤. 첫 번째 사건 물 원망했던 마사 무리바 그리고 그곳에서 아말렉과의 전투, 르비딤 전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놀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장소를 외우기 위해서 말장난 같지만 이 모든 열정과 노력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재밌고 행복하고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다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이 먼 책, 지루한 책, 재미없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걸어가신 책, 성령님이 역사하신 발자취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알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당연하고 행복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